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3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셔서 성경 66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인간이 감정을 하나님 차단시킵니다. 전부 성경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기록을 했습니다. 역사는 구약은 39권은 약 15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약 1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각 시대에 약 1600년 동안 33명에서 35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로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BC 1527년에 태어났던 것으로 그렇게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길을 가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를 불러 올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오늘 소개되는 이 무지개 사건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사람입니다. 창세기를 모릅니다. 창세기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려 하실 때에 창세기에 살았던 모세는 아니지만 이 모세는 창세기 역사를 낱낱이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지시하셨고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무지개 이야기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초로 무지개 사건이 나온 것은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아라랏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무지개 사건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무지개 그러면 더 이상 의미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무지개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것을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무지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방주 사건을 말씀하시고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온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죄악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립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노아의 8 식구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8 식구를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아라랏에 도착했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 증거가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서는 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 오기 전에 무지개는 서지 않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든지 아니면 어떤 비라도 비가 내리고 난 후에 무지개가 서는 것은, 이 무지개가 있는 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이나 저주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이 무지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9장 12절에 말씀하신 말씀은 대대로 영원히 세워지는 이 언약은 바로 이것이니 이것이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이 무지개입니다. 그 증거가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이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이 말씀은 무지개가 서면 내가 그 무지개를 보고 내가 반드시 저주를 하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반드시 무지개가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은 저주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언약, 노아 시대에만 제한적으로 말씀하는 무지개 언약이 아니고 영원이란 말은 이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 무지개 언약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9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하신 말씀이 내가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무지개를 세우십니다. 이 내용이 대체적으로 지금 무지개에 관한 말씀이 요약된 내용입니다. 무지개는 언약이며 무지개는 증거이며 무지개는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인데, 그렇다면 이 무지개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레인보우, 또 구약 성경은 39권은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다른 언어는 다 번역된 겁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케세드, 따라서 케세트, 케세트란 이 말이 무지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활은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케세트, 이 말씀은 활을 말씀하는데, 이 지상에서 가장 큰 활이라면 무지개를 말씀합니다. 왜 무지개가 활일까요? 한 가지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지개가 어떻게 서 있습니까? 땅에서 공중을 향해서 활이 서 있습니다. 땅에서 시작하여 공중으로 이 무지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활은 어떤 표적을,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화살을 갖다 댈 때 공중에 십자가가 나옵니다. 화살을 속에서 활에다가 대면 십자가 형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무지개가 활이라면 공중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누굽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분명 창세기 9장 사건은 무지개 사건인데, 이 무지개를 활로 말씀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이 창세기를 가리켜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약 1500년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성경이 인간이 기록했기 때문에 조작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전설 같은 이야기로 말합니다. 그런데 1500년 전에 창세기를 기록했던 모세 시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 그 십자가를 말씀한다면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1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이 구약의 성경 사본이 진공 상태에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만지면 바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용사시니, 용사라고 말합니다. 용사는 뭘 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용사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용사시니. 그런데 놀랍게도 하박국 3장 9절 말씀에 예언하기를 주께서는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활을 꺼내셔서 화살을 바로 쏘셨다 그랬습니다. 무지개는 활이라면 화살이 없습니다. 이미 당겨져 버렸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공중을 향하여.
지금 이 무지개가 하늘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왜 공중을 향해서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5장 28절에 보게 되면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이미 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이 무지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무지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여호와 하나님 형상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형상이며 모양으로 무지개를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지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어떻게 결론으로 갈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져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계시록 10장 1절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이렇게 무지개에 관하여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9장 12절에 언약의 증거, 또 강조하기를 창세기 9장 13절에 언약의 증거, 창세기 9장 17절에 언약의 증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다. 무지개는 언약이며 무지개는 이것이 언약의 증거로 내가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또 강조하기를 창세기 9장 12절에는 영원한 언약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잠시 있다가 단회적인 그런 언약이 아니다. 인류가 시작되어서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9장 16절에는 영원한 언약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약은 뭐며 증거는 뭐며 영원하다는 이 영원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를 가리켜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바로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언약, 증거, 영원한 이 말씀을 한꺼번에 소개합니다. 요한 1서 5장 9절에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언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님과 예수에 관하여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은 뭘까요? 언약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했다는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언약이란 말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의 피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증거는 곧 예수님 피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데 예수의 피가 언약이며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이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증거는 곧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의 피가 영원한 언약의 피가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무지개가 땅에서 공중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공중에 떠 있습니다. 무지개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허공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허공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죽으세요. 오늘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왜 무지개 색깔이 7색깔입니까?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성경 말씀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이것이 언약의 증거니라. 여기 세우는 이 말은 히브리어 나탄, 따라하시겠습니다. 나탄. 이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창세기 9장 13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니, 왜 하필이면 구름입니까?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이게 두었다, 무지개를 세웠다는 말씀과 무지개를 두었다는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나탄인데, 이 나탄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이 똑같이 사용되는 곳이 어디냐면 레위기서 성경 강좌입니다. 26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치다, 무엇을 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대를 치실 때 치다, 이 말이 나탄입니다.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에스겔 14장 8절에 보게 되면 대적하다, 이 말이 나탄인데 무지개를 세우고 무지개를 두었다, 이 말씀이 나탄과 똑같은 히브리 원문을 쓰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대적하다, 이 말은 어떤 상대와 싸우신다는 겁니다. 대적하다. 또 한 가지는 예레미야 50장 15절에 보면 항복하다. 하나님과 싸우던 그 상대가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탄입니다. 대단히 깊은 영적 의미가,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는데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런 의문점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의 전능하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왜 죽으셔야 합니까? 꼭 죽으셔야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사단 마귀를 멸하실 수 있습니까? 왜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까? 왜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셔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도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왜 꼭 죽으셔야 됩니까? 비참하게.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해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지개를 활로 비유하시고, 무지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예표적인 사건, 노아 시대 이후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십자가 사건을 미리 하나님은 예표하시고 예언하시면서 오늘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에 무엇이 있어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악령이 존재가, 공중 권세를 다 잡고 있습니다. 여기 무지개가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공중으로 띄워집니다. 무지개가 공중으로 올라갔다는 건 무지개가 공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공중으로 올라가신 것은 땅과 하늘 사이에 공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공중에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단 한 가지 결론적으로 나오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크게 따라서요, 죽음을 통하여, 크게 따라하십니다. 죽음을 통하여, 크게 하세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그렇다면 정리하면 공중에 악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려면 산자는 못 들어갑니다. 죽은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려면 죽어야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육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 영적 문제입니다. 악의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전부 다 육신으로의 뭘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방법으로 뭘 해결하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영이십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도대체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영적 생활에서 지혜로운 것은 기도와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죽음의 세계,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사망 권세 잡은 자한테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이유였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공중에 올라가신 예수님, 무지개처럼 허공에 띄워졌던 우리 예수님 공중에 달리셨습니다. 거기서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두 가지를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피를 흘리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죽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셔서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사탄의 영들, 이들에게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죽으면 끝장나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계 속에 들어가셔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죽은 자만 들어간 무덤에서 살아나와 버리셨어요. 사단 마귀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살아온 성도는 여러분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힘으로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라는 이 사건은 처음에 교회를 외국에 세울 때에 한 개, 두 개, 저는 평생 교회를 못 세워봤습니다. 외국에는 성교비는 우리가 지원했어도. 그런데 1년이 지나는 동안에 깜짝 놀랐던 것은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75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계산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대단한 부자들도 없습니다. 헌금을 1억, 2억씩 내는 분도 없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개미 군단이 모여서 이 일을 하는데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이 일을 1년 만에 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전부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동안에 돌아보면 너무너무 찢어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 위해서 들어지는 성도들이 피눈물 나는 헌금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몇 개를 하나님 건축할지는 저는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또 교회가 전 세계에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편지를 보니까 피눈물 나는 선교사들의 애절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65세가 되신 독신 여성분이 우간다에 선교사를 갔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분이 성전을 못 짓고 있습니다. 안 도와줍니다. 우리에게 그분들이 주변에서 소문을 듣고 편지를 한 거예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제 목회 현장을 뒤돌아보면 제가 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0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나니, 잠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탄 마귀를 부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공중에 달리셔서 거기서 죽으시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그곳에서 죽음의 세계를 지배하시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최고의 행운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늘 불안전합니다. 수많은 위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오셔서 이루시는 오늘 이 창세기 사건 속에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무지개가 서는 자리에는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무지개를 상징하는 예표적인 사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닌 사람은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 없다면 저주가 오지 않는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여러분들입니다. 범사에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에게도 반드시 그분 앞에 창대한 축복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